우리의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걸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인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갈라지잖아요. 지성소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늘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너희가 선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근데 그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믿는 사람들, 즉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5가지를 부탁하는데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동정해야 된다. 개혁하라는 얘기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들끼리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믿지 않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늘 이렇게 눈이 향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늘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여러분들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계속 새벽 예배 때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용서하잖아요.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신앙의 아주 낮은 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신앙이 이제 좀 깊어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 그 핍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기뻐해야 돼요. 그 이유는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핍박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1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 보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창기 때 어땠습니까? 초창기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남편 신발을 먼저 갖고 교회에 온다든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여인들의 기도가 참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장의 근원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은 수많은 헌신자들의 주를 위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을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물으면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그 고난에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 하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또 사랑이 많으신 분, 또 어떤 나를 위하여서 뭐 친구가 되시는 분,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딱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즉 예수님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 이렇게 기록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18절에 이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적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마음을 같이하고 공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것, 이거 선행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선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틀려요. 여러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남을 많이 도우면서 살았어. 나는 기부도 많이 했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라고 하지만 그것은 선이 될 수 없어요. 참 선이 무엇인가? 17절에 기록이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선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그 일이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면 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5절에 기록이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하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인가? 거룩이 결국은 선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빌라도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피를 너와 너희 자손들이 받아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손을 씻어버리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착한 일이고 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이 선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늘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목표는 이거 한 가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근데 딱 한 분이 거룩하신데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결국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결국은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선을 행함과 더불어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너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부르심을 왜 받게 하였느냐? 악을 악으로 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어받게 하려 하시.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악으로 갚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선을 행함과 더불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용서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풀어버릴 때도 많지만 이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끝까지 안 해요. 이제는 묻습니다. 우리가 몇 번씩 용서할까요? 그래, 7번만 할까요? 아니요. 70번을 할까요? 70번씩 7번의 용서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좀 용서하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거기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 257면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